역대상 18장 9절 10절.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이왕의 도우로 더불어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하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사무엘하 8장 9절 10절.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방금 읽었듯이요, 역대상 18장과 사무엘하 8장은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절수도 똑같아. 그죠? 역대상 18장 9절 10절. 그 다음에 사무엘하 8장 9절 10절. 똑같은 내용을 적되 절수까지 똑같아요. 드렸다는 얘기를 이렇게 다른 책에 기록된 건데, 역대상과 사무엘하는 다른 책 아니겠습니까? 같은 성경에 편철돼 있지만. 그런데 절수까지 똑같더라니까, 글쎄. 그래서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써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이 스토리를 똑같이 절수까지 갖게 할 정도로, 은율을 이렇게 맞출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써서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중요하게 보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거 절수가 똑같다는 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신경 써서 귀중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긴 내용을 무슨 족장들이 드렸대 80 몇 절까지 다 기록해 놓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누가 뭐래도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마당 도이라는 사람이 자기 대를 이을 왕자를 지금 보냈어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밖으로 이렇게 내돌릴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온 것과 똑같은 이제 사람을 보낸 거예요. 한마디로 대단한 호의를 베푼 거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과 대적해서 전쟁을 하니까 아주 생각지도 않은 도움이 왔다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재물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우리도 영적 전쟁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생각지 않은 예물이, 생각지 않은 액수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고편이고 우린 본편이 우연히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로를 해주세요. 그 사람한테. 남들이 못 느끼는, 남들이 못 받는 그런 따로 받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가끔 내가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니까 그 누구도 받지 않는, 누구도 특별히 이렇게 관심 받지 않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특별한 위로가 있다니까요. 나도 이제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힘 빠질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예의 없이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예의 없이 하나님 위로하셔. 뭐 하다못해 누가 식사 초대라도 하게 해서 그 위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영적 싸움을 귀찮게 생각하고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용기 있게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럼 생각지도 않은 기이한 도움이 그야말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요, 전리품 중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무엘하 18장 15절에서 17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기 보듯이 외부를 향한 영적 전쟁을 하니까 어디가 튼튼해졌어요? 내부가 튼튼해지더라는 거예요. 내부가 복잡하고 시끄럽고 그러면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외부 전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외부 전쟁을 하다 보면 내부에 신경 쓸 여가가 없습니다. 근데 외부 전쟁이 없다 보니 괜히 내부 일만 신경 쓰이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적과의 전쟁을 자꾸 하고 승리하다 보니 자연적으로 내부 조직은 튼튼하게 성립이 되더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주 나라 조직이 잘 돼 있잖아요.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외부와 영적 전쟁을 잘 하게 되면 내부 문제는 저절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요, 내부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외부로 전쟁도 일으키고 그래요. 외부로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 문제를 잠재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 돌보는 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영혼 돌보고 양육하고 또 때로는 전도도 하고 자꾸 외부와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야 내부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외부와 전쟁이 전혀 없다 보면 맨 내부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가 이상하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우리 내년 목표가 정복되고 승리하는 애입니다. 정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내부 문제는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뭔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든가 할 때는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특히 예배에 성공해야 그래야 내부적인 문제가 발붙일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 구약성의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큰 실수를 하나 하죠. 뭡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게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다 전쟁 나갔는데 혼자 남아가지고 어슬렁어슬렁 다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전쟁이 없다 보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도 외부적인 싸움이 없어가지고 심심하면 괜히 쓸데없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교회는 사단과의 전쟁, 세상 문화와의 싸움에 온 신경을 다 써야 됩니다. 그러면 내부 문제는 저절로 잠자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영혼은 저절로 튼튼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영적 전쟁을 잘하게 되면 얻는 중요한 전리품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사무엘하 8장 18절.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레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다윗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되니까 진짜 중요한 전리품이 하나 왔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철저한 영적 싸움을 잘 해내니까 자식들에겐 뭐가 왔어요? 평화가 왔습니다. 평화. 부모가 영적 전쟁을 잘 하니까 자식 때에는 평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이거요. 여러분 자식 때에서 계속 전쟁만 하길 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식 전쟁터 내보내고 싶어요? 그렇지 않죠. 자식에게 평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자식들이요 대신 한 자리씩 다 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아들인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제일 가는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솔로몬 때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영적 전쟁을 했더니 그 아들 솔로몬 때에는 전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쟁이 없으니까 성전도 진 거예요. 전쟁하는데 무슨 성전을 짓나. 그래서 그 아들인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부모가 살아생전 영적 싸움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 자녀에게는 영적 평화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는 거.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거, 뭐 봉사와 헌신하는 거, 또 물질을 심는 거, 세상과 분리하는 거 다 만만치 않지요. 다 쉽지 않아요. 해보면 알잖아요.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자식 때에 영적인 힘과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라는 거. 그걸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영적 전쟁을 하면 자식 때는 편한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그 부모에 대해서 제사 끊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못 끊어줘. 전쟁을 못하면 자식대로 또 물려주는 거야. 그건 자식이 또 전쟁을 또 해야 돼. 그걸 왜 자식한테 물려주나 그런 전쟁을. 내 대해서 끝내야지. 그잖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잖아요. 좀 어렵더라도 전쟁을 해서라도 부모에 대해서 끊어라 그거. 그 자식대로 또 넘기려고 하지 말고 부모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하면 자식 대해서는 그 전쟁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대가로 자식 때에는 모두 평화를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적 싸움을 해서 승리한 대가로 내 자식 때에서 그 전리품을 챙긴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죠. 그 피하고 있으면 자식들이 물려주는 거예요. 그거 전쟁을. 왜 그걸 물려주나. 내 대해서 끝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역대상 18장 1절에서 6절. 이후에 다윗이 블렛의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렛의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매 다윗이 저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그 병거 1,000승과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1절 2절.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사무엘의 8장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역대상 18장에는 언급이 안 된 중요한 사건이니까 한번 보고 가십시다. 자, 다윗이 적군을 죽이는데 모두를 엎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줄로 재가지고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어땠다는 거예요? 살렸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이유는 없어요. 두 줄 길이는 죽이고 한 줄 길이는 살렸어요. 그걸 이 말씀으로 밀어볼 때 죽은 사람은 왜 죽은 거예요? 단지 키가 두 줄 된 거야. 예, 다른 이유 없어요. 그 다른 이유가 나온 게 없으니까. 그냥 죽은 이유가 그거야. 키가 두 줄이야. 그럼 산 사람은 키가 한 줄이야. 그래 안 그래? 다른 이유 찾아봐 어디 있나? 죽은 사람은 키가 두 줄이야. 그리고 산 사람은 키가 한 줄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훈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우선 하나 얻을 게 뭐냐면 그때나 이때나 키가 작은 사람들은 고민이 좀 합니다. 고민. 키가 좀 커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키가 작은 사람이 고민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된 거야. 전화위복. 두 줄기는 다 죽었어. 왜 그런지. 한 줄기는 살려주는 거야. 뭔가 평소에 부족한 것도 그냥 감사하면 나중에 진짜 그것이 정말 감사의 조건이 될 때가 와요. 감사하면. 불만 불평하면 소용없고 감사하면 그게 분명히 감사 조건은 아니었는데 감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감사 조건이 된다니까 그게. 이 사람들 나중에 진짜 한 줄밖에 안 돼 키가. 그러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나 죽을 때 보니까 살아나는 거야 그게. 자, 중요한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자, 여기서 뭘 살펴봐야 되냐면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무슨 기준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죽이는 사람의 기준이 키 큰 사람은 죽인다는 거야. 키 작은 사람은 살린다는 거야. 다윗이 무슨 권한 가졌어요 지금요?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가졌어요 지금.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게 중요하다니까. 이 사람 키가 작으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삶의 기준은 그 죽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아주 무슨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기준은 그거야. 죽이는 사람 기준이 그거야 지금. 키가 큰 사람은 죽이고 키가 작은 사람은 살린다는 거야. 그러면 죽이고 살리는 기준을 가진 사람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좋은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냐 많이 배웠냐 덜 배웠냐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죽일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살리고 죽일 권한을 가진 사람이 무슨 기준을 가지고 대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구원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 못된 사람이냐 키가 크냐 작으냐 무슨 많이 배웠냐 덜 배웠냐 젊으냐 늙으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거 기준입니까? 아니에요. 그 기준이 아닙니다. 구원을 해주고 말고 하는 권한을 가진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님의 보혈 공로만 힘입으면 된다는 거야. 요게 기준이야. 요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 사람이 선행을 많이 했느냐 무슨 물질을 많이 심었느냐 누굴 많이 도와줬느냐 이거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기준이 아니고 천국 보내냐 지옥 보내느냐 하는 권한을 가진 그분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 기준이라니까. 그걸 우리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됩니다.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을 알아야 돼. 요 기준을 몰라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뭘 열심히 해야 된다는 둥 큰 죄 지으면 안 된다는 둥 못 쨌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낸 기준을 가진 분이 어떤 기준을 가졌냐 알아야지.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행위를 했느냐 좋은 일 했냐 나쁜 일 그걸 기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고 말고 할 권한이 있는 분이 뭐예요?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고 물을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어요. 그분의 기준이 그런 거니까. 아무것도 묻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예수님 보혈 공로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기준이 그렇다니까. 전에 내가 이제 신문 그 기사에 난 걸 보고 스크립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평생 어떤 할머니가 김밥하러 돈을 벌었어. 김밥을 잘 만들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걸 몽땅 다 자식에게 물려준 게 아니라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는 애들 공부 잘하라고 장학재단에 쓰라고 돈을 내놨다니까. 좋은 일 많이 했죠. 그런 사회면에 또 뭐가 나왔냐면 정혜원이라는 축구선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옆에 사면에 똑같이 이렇게 나왔어. 뭐냐면
상속을 돈을 받아서 이 사람이 아버지한테. 그래가지고 상속 받은 게 꽤 많았는데 그거를 다 돈을 어디다 내놨냐면 집 없는 사람들 무위탁 노인 집 짓기에 전부 내놨어 그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천국 가겠네. 정말 좋은 일만 해가지고 평생 번 돈을 이렇게 장학금을 내놨단 말이야. 그리고 아버지한테 돈 물려받은 걸 자기 쓰지 않고 그렇게 그냥 무위탁 노인들 위해서 집 지어주라고 내놨단 말이야. 근데 그 옆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양평으로 어떤 사람이 가고 있었어요. 근데 노인 할아버지가 운전하고 할머니가 옆에 타고 손자 여자애인가 그러고 가는데 길에서 어떤 강도들이 그 차를 막은 거야. 못 가게. 다 내리라고 말이야. 그래서 돈 내놓으라고. 뭐 돈이 뭐 별로 뭐 있어야지. 그래서 뭐 여기 축의금 주려고 좀 시작했더니 그걸 뺏고 보내줬으면 되는데 죽여버렸어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게 애 하나 남았죠. 그 어린아이가 무서우니까 막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살려달라고. 그걸 죽이지도 않고 산채로 묻어버렸어요. 얘를요. 그 사건이 똑같은 신문에 나왔어요. 그날. 막 사람들이 막 그 흥분해가지고 요런 놈은 죽어도 지옥 가도 저 밑에 가야 된대. 거기 살려달라는 걸 그렇게 그냥 애를 그냥 흙을 퍼부어가지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 뭘 말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만약 김밥 할머니나 그 정의원 축구 선수가 그 선행만 믿고 예수를 안 믿었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간다는. 왜? 기준이 그렇다니까.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이걸 알려줘야 돼. 안 그러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렇게 돈을 벌어서 장학금을 내놨단 말이야. 그렇게 자기 상속받은 걸 다 그렇게 노인네들 집 지어주라고 내놨단 말이야. 이거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데 애를 그냥 흙으로 덮었단 말이야. 요건 지옥, 천국. 요렇게 기준하거든. 이거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흉악한 범인들이 나중에 생명 없는 회개라고 예수 믿었으면 그 사람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천국 가요? 천국 가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왜? 그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분의 기준이 그거니까. 그게 기준이야. 무슨 그런 법이 있냐고 반발하겠죠, 사람들이. 반발이 될 일이야? 아니, 무슨 한 줄 길이는 살리고, 뭐 두 줄 길이는 죽여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따져본들 뭐 합니까? 기준이 그렇다는데. 그럼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기준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천국 보내고 지옥 보냈으면 기준을 가진 분이 뭘 가지고 기준하는가? 그런 권한을 가진 분이. 이걸 빨리 알아내는 게 중요하고 교회에서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그거를. 그래 속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다, 그 사람은 천국 가야 돼. 이 나쁜 놈은 저 지옥 가도 저 밑에 가야 돼. 이렇게 일한다니까. 무슨 그런 법이 있냐고. 오늘 그러지 마찬가지죠. 아마 죽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죽은 순간까지. 키 큰 게 무슨 죄라고 날 죽여요. 나 키 큰 죄밖에 없는데. 키 큰 게 무슨 죄라고 죽어야 됩니까? 그래 말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준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기준이 그렇다는데. 항변했겠죠. 내가 무슨 죄를 졌다. 키 큰 게 죄입니까? 그래 죽어야 될 죄입니까? 말해본들. 기준이 그렇다는데. 죽고 사는 고난을 가진 분이 그런 기준을 하겠다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되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대부분 속아사니까. 이런 설교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았네요. 요한복음 8장 2절 7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간음한 여자가 현장에 잡혀왔습니다. 전부 돌 치려고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너희 중에 죄가 적은 자가 돌로 쳐. 그러면 아마 다 던졌을 겁니다. 자기는 죄가 적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예요. 한 명도 쳤어요, 못 쳤어요? 한 명도 못 쳤습니다. 왜? 죄가 아주 없진 않거든. 내가 적다고 생각을 하지만 죄가 아주 없진 않거든.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인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무도 못 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죄가 크냐 작으냐야?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냐 작으냐 뭐 어디서는 뭐 대죄소재라고 그건 말 같은 얘기 듣지 말. 대죄소재가 어딨나? 죄가 있느냐 없느냐만 따져요. 유무만 따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은 죄가 적은 자가 돌로 치고 죄가 많은 자는 빠져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대죄냐 소죄냐를 묻는 게 아니라 죄가 있냐 없냐 유무만 묻는 거야. 그 죄가 없는 사람 없죠. 그 돌로 못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죄가 있냐 없냐만 묻는 거예요. 대죄냐 소죄냐가 아니고. 남보다 내가 죄가 좀 적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까지는 죄 안 지었는데 그렇게까지 뭐 살려달라는 거 흩어버리진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죄는 다 있는 거야. 죄가 아주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거예요. 죄가 크냐 작으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쓸데없는 거 믿지 말고 누구나 죄 없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 길이 열리는 거야. 교회가 이걸 얘기를 해야지 누가 얘기를 하나. 그럼 지금 죄는 무슨 죄입니까? 믿지 않는 죄라.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래 억울하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면 차라리 덜 억울한데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보혈로 값을 지불해 놓으셨는데 그걸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생매장한 범인도 그들의 죄도 십자가에서 다 용서가 됐습니다. 그들의 죄는 예외야. 이런 게 없잖아요, 성경에. 모든 죄는 다 용서했단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지은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지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는데 값을 지불하셨는데 대신 죽었는데 이걸 안 믿는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냥 만약 그들이 지옥을 간다면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죄까지 이미 용서해 놓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속는 거죠. 그 나중에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죄가 다 용서됐는데 그걸 못 믿어서 갔으니 제대로 된 복음을 못 들어서 가고 있으니 억울하죠. 그러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를 가는? 속았을 때 분하니까 이를 갚는 거거든. 그런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선행을 해서 여러분 뭐 천국 간다 그러면요, 여러분이나 나나 어렵습니다. 그냥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전에 목회대원 다닐 때 이천에 있을 때입니다. 내가 수동기아로 이렇게 운전할 때거든요. 나는 그 자동 전부터 하지 않고 수동기아로 운전할 텐데 모르고 여름날인데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아는 후진기어를 넣어놓고 앞으로 가려고 그런 거야 나는. 그러니까 나는 생각은 앞으로 가는 거야 지금. 근데 차는 뒤로 가더라고. 그때 내가 느낀 게 그거예요. 내 생각이 어찌됐든 간에 모든 건 법칙대로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이 그렇다고 하는 거 자꾸 주장하지 말고 내 상식엔 그게 아니라는 둥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성경이 뭘 말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성경이 뭘 말하는가. 참 우리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죠. 참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나나 아주 노래요 노래. 그냥 은혜를 주니까 너무 감사하지.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